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왜?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포도원에 온전히 회복된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서 목자와 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델 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날이 가고 그림자가 갈 때, 오늘 아가서 2장 17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이 기운다. 날이 기운다는 말은, 날이라는 말은 하루, 날, 낮, 하루를 얘기합니다. 이 날은 빛의 기간입니다. 어둠이 사라진 것을 날이라고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빛의 기간은 어둠과 반대되는 기간이고, 이 빛을 또 날을 이야기할 때는 하루 24시간을 이야기할 때도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막연한 때, 막연한 어떤 때를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시간에 한 지점, 또 복수로 쓸 때는 한 해, 1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날이 기울고, 이 기울다 말은 그냥 우리는 기대다, 기울어 넘어지다, 이런 기우는 것이 아니라, 이 기울고라는 말은 호흡하다, 숨을 쉬다, 내뿜다, 불다, 그리고 숨이 차다, 헐떡거리다, 서두르다, 누군가가 급습하다는 말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날은 기울입니다. 이 말은 기대거나 기울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날은 기울인데, 이 말은 끝이 날. 지금 오늘 우리는 날이 기울었다는 말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할 때는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고, 일반 시기를 얘기할 때는 때가 됐다는 말. 우리 많은 사람들 정말 때가 됐다 이런 얘기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시기적으로는 마지막 때라는 말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언젠가는 기울 날이 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의 마지막에 끝이 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추수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세계, 모든 것은 난 날이 있고 죽을 날이 있고 만들 날이 있으면 없어질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세계 속에서는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끝이 나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난다는 것, 이제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 한 시간 끝났으니까, 우리는 죽음에서 끝났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끝이 났으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곡식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곡식을 추수를 합니다. 추수하면은 곡식을 다 뵭니다. 베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베서 추수를 해서 타작하고 탈곡해서 껍질기는 모두는 불태고 알곡은 어디로? 곡간으로 갈아갑니다. 그러면 그 알곡과 쭉쭉이는 불사라짐과 더불어 영원히 끝이 나는 심판이고, 곡간에 들어감으로 영원한 아름다운 곡간에서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 그래서 온전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이 인도를 받기 위해서 끝이 난다는 것이죠. 날이 기울인다는 말은 죄악의 관영이 끝이 나고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 날이 기울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장 16, 17절에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우리는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다, 그냥 쉽게 그냥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여기 말하는 임의라는 말과 먹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이 먹는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네가 마음대로 먹고 싶을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가려지거나 금지되는 것이 없다. 네가 먹되 하는 먹는다, 임의 똑같은 먹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령이란 말과 죽으리란 말과, 그 정령이란 말과 죽으리란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먹되 임의란 정령과 죽음, 그게 죽다 죽이다 살해하다. 너희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살해당한다, 죽는다. 정령이라는 말과 살해라는 말 두 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반드시 정령 죽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또 미래에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한 후에 93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셋은 912세에 죽었습니다. 에노스는 905세에, 게나는 910세에, 마할렐레는 895세에, 야렛은 962세에, 에녹은 365세에 죽지 않고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머두셀라는 969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멕은 777세에 죽었습니다. 노아도 950세에 죽었습니다. 아브람 175세에 죽었습니다. 야곱은 147세에 죽었습니다. 요셉은 110세에 죽었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모두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사야, 다니엘, 신약에 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 바울 모두가 한 사람도 없이 다 죽었습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잘나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후손들의 모습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 그럽니다. 죽었다 그러면 모두가 다 병들었어, 늙었어, 아니면 사고로. 그래서 병들어서 늙어서 사고로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죽음은 그런 방법의 하나의 행위일 뿐이지 모든 결과는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죽는 방법이 늙어서 병들어서 사고로 죽었을 뿐이지 똑같이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병들었으니까 늙었으니까 사고로 죽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뭐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나와 여러분들은 그 죽음에서 영원히 건져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살려 건져냈다. 여기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몇 날이 안 되어 곧 죽을 날이 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즉 잘 죽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 앞에 겁이 없는 사람, 진정한 참된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며 축복이 무엇입니까? 모두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축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기울고 두 번째 그림자가 갈 때 이 그림자는 그림자, 그늘인데 이 그늘지다 오늘 어두워지다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사야 4장 6절에 또 천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 이 그늘이 바로 그림자 지으며 또 풍우 비바람을 피하는 숨는 곳이 되겠다. 시편 12편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그림자가 되신다. 시편 17편 8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뭘 얘기하냐?
보호, 그림자는 쉼, 보호, 쉼, 안식을 하는 그러한 장소. 오늘 우리는 여름에 햇볕에 뜨거울 때 그림자 안에 들어가면 시원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쉼의 장소, 안식의 장소가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림자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쉬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림자가 갈 때가 있습니다. 간다는 말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사라진다는 말은 도피하다, 도망가다, 달아나다. 이 달아나는 것은 그냥 천천히 도망가는 놈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서두르고 재빨리 도망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자가 간다, 사라진다는 말은 날이 갈 때, 날이 가면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오기 전에는 날이 가고 기울이고, 그림자가 갈 때는 나월이 기는 것은 빛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빛이 사라지면 모두가 다 어두운 가운데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날이 가는 것, 그림자가 가는 것, 모두가 다 우리 인간의 힘과 우리의 방법은 절대로 막을 수 없고 그것을 피해갈 수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 그림자, 그늘막도 갈 때가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지는 것은 한 순식간입니다. 그림자, 나무 아래에 그림자 있으면 그 나무 제거되면 순식간에 그림자는 없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안식에 처소로 우리를 쉬게 해주는 그 그림자의 그늘이 사라지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왜? 도망가는 건 너무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처신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죽음의 길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피하고 도망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가 갈 때는 이 말은 그 때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전이다. 그림자가 가기 전에 이 말입니다. 갈 때라는 말은. 이 때는 전에는 뭐뭐까지 하는 동안에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동작이나 방향을 정하고 그 지점에 이르러서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를 갖다가 이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는 전부 다 여기서 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장식하고 꾸미고 아름답게 만들고 치우고 제거해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나이 든 분들도 옛날엔 다 한때는 아름다운 청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꿈 많고 비전이 있고 나름대로 멋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모두가 다 이제는 다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도 가라막지 못합니다. 그렇게 포동포동하고 피부가 예뻤던 사람들이 전부 다 쭈글쭈글 출렁출렁. 우리는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런가 보다만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다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다 그렇게 됩니다. 이게 다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뭔가가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천년 만년 다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친구 목사님 어머니가 소천에 왔었어. 다녀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목사님들이 다 전에는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평통했던 데 보면 이제는 그늘이 져서 전부 다 노인이라는 표정이 다 찍혀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야, 이거 다 지나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항상 현재가 중요합니다. 작년에 다 지나갔기 때문에 지난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날에 내가 엄청난 행복이었고 부자여도 지금 현재 가난하고 쪼들려 있으면 그거 피곤합니다. 미래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내가 견뎌내지 못하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행복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아무리 고생해도 옛날에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 의미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본다면 옛날에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떳떳하고 멋있게 그렇게 부러움을 샀던 사람들도 아무것도 아니라 옛날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보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부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 어떠할지라도 똑같이 내게 오는 것을 내가 맞이하고 내가 이겨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절대로 보장끝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시기는 청년 때의 최고의 시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노년은 늙으시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가 아니라 노년 지금 이 시간이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라고 감사하며 살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건 다 지나갑니다. 절대로 우리는 시간을 그냥 막연하게 소비하고 허비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은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가장 행복한 시간을 내가 유의를 느끼면서 즐기면서 행복하게 만들어가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갈 때, 즉 가기 전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살아가기 전에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의미하고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초등학교 동기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나무 밑에서 뛰어놀던 그 학교의 교정, 그 철없는 시기가 그때 그것이 최고였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밖에 몰랐습니다. 근데 나와보니까 너무너무 큰 엄청난 큰 세계가 있었고 그 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생각해 보겠다. 그런 생각이 아무 없이 나도 모르게 철없이 자라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목사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가정의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갈 때, 즉 그 모든 것이 끝이 나기 전에, 즉 내게 죽음의 직전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모두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날이 있었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가 죽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호 울타리 그날이 제거되고 끝이 나를 은혜가 끝이 날이 온답니다. 근데 그날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날이 가고 그림자가 지기 전에 성도는 모든 믿음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한 죽음이 아니라 죽음 앞에 참되고 후회 없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병들어 죽으니까 나이가 많아서 죽으니까 노안으로 죽으니까 사고 나서 죽으니까 그 죽음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죽음을 당하든지 그 죽음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는 종교 생활, 교회에 다니니까요. 불교, 절에 다니니까요. 어떤 종교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교를 가지고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생활 하듯이 막연하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이와 같은 사랑을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싸우고 또 싸우고 달려가고 또 달려갑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돈을 버느냐, 내가 얼마만큼 사업을 잘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좋은 직장에 다니냐, 이 모든 것들이 다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내가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가냐, 내가 어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싸우는 싸움에 내가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모든 것들이 다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달려갑니다. 달려가고 싸우는 그 전쟁 속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은 모두가 싸움입니다. 늘 얘기합니다. 제가 같은 동기가 최고의 적입니다. 대학 수능 시험 보면 3학년 그놈들이 다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내 적이에요. 그 모든 싸움 속에서 전쟁 속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싸움서의 전쟁터에서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싸움을 어떠한 싸움을 싸우느냐? 선한 싸움을 싸우느냐? 악한 싸움을 싸우느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기를 달려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이 뭡니까? 한마디 말하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림. 요즘 날 속된 말로 하면 내로 남불이죠. 나는 옳다.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 사랑이다. 네가 하는 것은 불이다. 불법이다. 이것이 싸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악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가 옳다 그럽니다는 모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을 벗었는지 옷을 입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그래서 옷을 해입기 시작했다. 이런 모든 것이 뭐를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상태로 돌아가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싸움할 이유가 없어. 그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담과 이브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너는 이 세상 만물을 모두를 다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그래요. 관리하고 다스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오히려 그의 노예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돈을 왜 만들었습니까? 돈을 우리가 갖고 다니면서 서기에 편리하라고 만들었습니다. 갖고 다니면서 서기에 편리하라고 우리가 편리하게 살려고 만들어 놔놓고는 우린 거기에 지배돼요. 거기에 굴복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운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아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놓고 준비해놓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싸웁니다. 싸우면서 잘 싸워서 최고 1등 하는 사람에게 뭘 줍니까? 메달을 줍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심판이 판정합니다. 심판이 판정하고 1등 된 사람에게 메달을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재판장이 되셔서 너희는 무슨 싸움을 싸우느냐? 어떤 선한 싸움을 싸우느냐?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갈 때에 너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시고 기다리기는 모든 사람,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 다 갈 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후회 없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예비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은 죽음으로 만나는 재판장입니다. 바울은 자기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시며 제 이름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까지 사라지기 전에 죽음의 직전에 성도는 예수님 앞에 설 날 죽음의 직전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사라질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돌아왔어. 오늘 아가서 2장 17절에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왔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아오다는 말은 그냥 회개에 돌아오신 것 같은 다른 말입니다. 이 돌아온 데는 돌다 주위를 돌다 스스로 돌다 회전한다는 이 말이고, 이 말은 둘러싸다 에워싸다, 그리고 이 말은 되다 변하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주위에, 즉 예수님의 주위에 맴돌고 있었으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의 군중 속에 쌓여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당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주변을 돌면서 구경꾼처럼 몰려만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을 돌면서 구경꾼처럼 몰려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된 사람들,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방해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도록 만드는 방해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된 그 사람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성도 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속하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하고 고백된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변화된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왔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믿었다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실제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됐다. 뭐가 변화가 되었느냐? 변화된 현장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야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종교인들. 그래서 교회가 종교인들처럼 종교인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지금은 참된 교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새롭게 이렇게 세워서 평온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1장 12절에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와서 노래하며 시온에 돌아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따르나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잘것없고 초췌하고 아무 잡히는 것 없는 그런 천박한 것 같을지라도 즐거움과 기쁨을 얻고 모든 슬픔과 탄식이 다 사라지는 것이 참된 교회의 의미요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레미야 46장 27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여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온히 거할 것이니라. 이 평안히 정온히 거한다면은 평안한 상태, 안전한 상태,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상태가 평온한 상태입니다. 정온,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보잘것없는 것 없고 의미 없다고 천박하게 취급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정온히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살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로 돌아왔을 때 너희들이 피폐한 심령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병마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있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세워 일으켜 주실 때에 그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사라지고 평안하게 근심 걱정 없이 살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이렇게 돌아와라. 돌아와서 어떻게 하라? 베델의 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라. 오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라. 베델의 산입니다. 오늘 베델의 산은, 베델은 말은, 베델은 바위가 많은 장소입니다. 구분, 분할, 구획, 나누어진다는 말. 이 말은 자르다, 나누다는 말에서 자르고 절단하고 분리하면. 이 베델이라는 말은 그냥 이미 베델산, 오늘 우리는 엄치 이름이 지명에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산이란 말은 산지 언덕인데 파괴와 멸망,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헐다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베델의 산이란 말은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잘라내서 구분한다. 오늘 우리는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을 수확할 때 수확을 거두어 들으시면 분명히 잘라서 거두어내면 그로 끝나는 게 잘라는 것을 가지고 알곡과 죽증을 거두고 나누고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의 산이라는 말은 심판을 얘기하는데, 마지막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오기 전에 갈 때까지 날이 기울면 태양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죄 용서 받은 사람은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돌아오고 변화된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 즉 죄 용서 받은 사람과 용서 받지 못한 사람은 분명하게 갈라내고 구분됩니다. 곡식 창고에 절대로 지푸라기 못 들어갑니다. 쭉정이 못 들어갑니다. 철저하게 구분하고 나누어서 알곡은 알곡대로 곡간에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여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파괴하고 멸망시켜서 지옥 유황 불못으로 들어갈 것이고, 죄 용서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친국인 천국으로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베델의 산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갈 때까지 예수님께 돌아와서 죄 용서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베델 산의 노루, 그럼 우리는 이 노루가 뭐냐? 그냥 노루, 산에서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노루, 그 노루를 얘기하냐? 이 노루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 노루는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그 자연 속에서 산속에 뛰어다니는 그 노루의 아름다움, 그 빛남, 광채, 영광. 이 말은 싸우러 나가다, 또 부풀어 오르다, 팽창하다, 기울다, 하려다는 말에서 유래됩니다. 그래서 노루가 뛰어노는 아름다움은 항상 그 뛰어다니는, 우리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모든 전쟁과 싸우게 된 것처럼 노루도 뛰어노고 뛰어다니는 그 사람은 풀을 먹기 위해서 뛰어들어갑니다. 아니면은 내 먹이 사슬에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가는 짐승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루는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광채 나는 그 자체입니다.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울 때 사람의 사랑으로 부풀어 성령으로 충만하여 팽창되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사랑으로 예수님께 기울어진 사람을 노루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노루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받은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광채가 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빛이 보기에 좋습니다. 환한 얼굴. 그래서 노루와 같이 아름다운 광채가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 사슴 같아라. 마찬가지로 이 어린 사슴은 어린 것, 적은 것이 아니라 수사슴. 이 수사슴은 힘이 센 것, 수양, 힘입니다. 또 기둥, 지도자, 상수리나무. 이 상수리나무는 단단한 나무라는 뜻에서
데레반의 성경에서는 상수리 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슴, 이 사슴은 어린 숫사슴입니다. 그래서 어린 사슴이라는 말은 어린 것이 아니라 숫사슴인데 여린 것. 이 어린 숫사슴은 어떤 말이냐? 희끄무레하게 되다 회색되다, 붉으스러하게 되다 거칠어지다, 먼지가 되다 먼지 티끌이 날리다 해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 어린 사슴 같아여라. 이 같아여라면 같아라 이 말은 유사하다, 같다, 닮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린 사슴 같았지만 힘이 센 지도자, 기둥 같은 사람, 상수리 나무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구분되어 희끄무레하게 되어 회색 분자와 같이 붉으스름해 하게 되어 거칠고 더럽고 추하고 험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아오는 정거가 된 사람, 정거가 있는 사람. 그래서 베드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때 노루와 어린 사슴, 즉 죄의 용서를 받고 아름답고 광명한 빛 가운데 오직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세상에서는 멸시와 천대, 조롱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 사람, 예수님께 진정으로 돌아온 성도, 이 사람이 바로 노루와 어린 사슴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거룩한 삶을 살면서 마지막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까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나의 사랑한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드레 산에서 노루와 사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이 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노루와 어린 사슴, 베드로 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날이 길고 그림자가 갈 때까지 주님께 돌아와서 베드레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은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